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의 여명이 열린 날, 구원의 여명이 열린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를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변동불거라고 하는 성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런 의미로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과 같이 2025년 한 해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 상반된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금년 한 해는 참 운이 좋은 한 해였다. 참 운이 좋은 한 해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요, 대충대충 살아온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던 것은 운이 좋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금년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어. 지긋지긋한 이 한 해가 어서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본주의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군대는 60만이 넘었지만 군사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싸움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우리가 쓰는 달력의 표기를 보면 AD 몇 년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여기 AD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해, 주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한 연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일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여명이 열리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은 구원의 여명이 열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조치가 바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놀라운 역사가 더해진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조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이 날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말로 이 날을 손꼽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더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초월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초월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크게 고려하셨던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질서한가, 이것 하나님이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질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이 완성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창조물들을 대신 맡겨서 관리하게 한 피조물이 바로 사람들이시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출산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보통 드러나는 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의 어떤 개념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거나, 관역에서 빗나간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씨가 전 인류에 전가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니까 이 길이 정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사망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실하셔요. 그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신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이 성품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보시기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기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하나님이 또 원치 아니하신 것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천국에서 잔치를 하면서까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지요. 또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고, 이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명이 열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한 길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날,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이 날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신인 합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종교는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보면 그들이 신에 근접하고 신의 축복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후가 더 중요하죠. 그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점진적인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져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도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세상, 절망의 세상이 변하여 구원의 여명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죄의 형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고통당한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던 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 그러니까 AD가 전,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전에 모든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처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구원의 여명이 밝은 날이라고 정하자. 구원의 여명이 밝아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늘입니다. 어찌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을 보면 살기가 넉넉해져서 그런지 옛날 저희들만 해도 그냥 생일이 되면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는 정도로 그쳤는데, 요새 보면 생일이라고 얼마나 근하게 잔치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귀하고 복된 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갖고 우리는 죄와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일을 맞이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자리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 자리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도 없는 세상, 오직 멸망과 심판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구원의 여명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뒤편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또 돕고 싶은데 잘 알지를 못해서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많이 힘이 됐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예배 시간 잘 참석하면 되겠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끔 결석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그냥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잘 참석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냥 남의 집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2026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의 여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뒤안길에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는데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개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는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입니다. 약혼 상태에 있는 처녀인데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죠. 그런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다.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가 이런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요구받았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다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헌신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 그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헌신, 요셉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는 일에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역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 생활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성품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맨 앞장서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다고 하는 말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여인이 그런 일 당해야 됩니까? 내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헌신과 희생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동정녀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요셉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러한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장에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이기로 했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헌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일에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구원의 여명이 밝은 이 날, 예수님이 오신 이 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한 번 더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